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까지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가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넷째 날이니라. 아멘. 9월 첫 주일입니다. 날씨가 그래도 조금은 더 나아졌지요? 그래도 여전히 덥습니다. 낮엔 해가 뜨겁고 하나님께서 지금 별을 익히고 계세요. 아직 달려있는 과일들을 익히고 계셔요. 우리들의 식탁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낮에 따가운 햇빛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감사해야 돼요. 제일 먼저 구원받은 것 무엇보다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복 중의 복입니다. 이 모습이 결국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집에서 살게 되는 그 축복의 그림자입니다. 오늘 설교 전에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책을 쓰는 저자는 반드시 제일 먼저 서문을 씁니다. 반드시 서문을 읽어보아야 합니다. 왜냐? 저자의 그 서문 안에는 그 저자가 그 안에 담을 내용이 무엇인가가 암시되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책의 결론을 서문이 힌트를 합니다. 그 책을 쓰는 목적, 최종 목적을 서문에서부터 그걸 가리켜요. 힌트를 해요. 우리가 읽고 배우고 연구하는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책입니다. 역사책, 과학책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대표자가 인간입니다.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셔서 최초의 하나님의 그 낙원 같은 그러한 영원한 낙원에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계획서입니다. 구속의 죄인을 구원하실 구속사, 구속의 역사를 지금 써내려간 책이 성경입니다. 다음에 반드시 전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 모세가 기록한 이 오경은 1차 독자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2차 독자들입니다.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읽어야 성경을 바로 읽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인 책, 하나님 나라에 관한 책의 서문에 해당한다는 말씀을 제가 아마 첫 시간에 제가 했을 것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시작을 기록한 책이지만 마지막 종말의 세계, 하나님 나라를 힌트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종말론적이다.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적 없는 행위는 없습니다. 목적 없는 행위는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목적 없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행하십니다. 최초의 이 천지 창조의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적이 과연 이 하늘과 이 땅일까? 이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 그것을 힌트하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창조의 첫날에 가라사대 아마르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둘째 날은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3일에는 지구를 덮고 있던 물을 한 곳으로 모이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물들이 다 한 곳으로 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명하시면요, 다 그대로 순종해요. 자연도 순종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셨는데 폭풍 위에 난파 직전이에요. 배가 뒤집어지기 직전인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제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을 황급히 깨웁니다. 예수님, 지금 어느 때인데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도요, 예수님이 많이 봐주신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시지 않고 작은 자들아. 여러분, 그 배에 누가 타고 계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타고 계세요.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은.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급하고 너무 위험하고 너무나 심각할 때는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나 혼자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그 난파 직전인 그 배 안에서는 주님이 함께 계셨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 폭풍을 책망하십니다. 폭풍을 책망하셔요. 그러니까 그 성난 파도들이 즉시 잠잠해집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가 누구이게? 바람과 파도, 폭풍도 그의 말에 순종하는고? 여러분, 창조주의 말씀에는 다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순종 안 하는 것 딱 하나입니다. 인간만 순종 안 해요. 인간만 죄를 지어요. 어느 피조물도 죄 짓지 않습니다. 가장 사랑받은 총의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인간만 죄를 범해요.
통탄할 노릇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그냥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포기가 없어요.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있습니다.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드디어 땅이, 물속에 있던 땅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땅에게 명하십니다. 이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과목을 내라. 명령하시니까 땅이 다 풀, 과목, 채소를 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간접 창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땅 보고 내라고 명령하셔서 땅이 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씨 가진,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여러분이 씨가 없으면요, 이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채소를 내라, 과일나무 내라 했으면 그거 다 따먹고 나면 끝이었어요. 그런데 이 씨 때문에 인류가 존속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씨. 인류가 번성할 수 있고 인류가 존속될 수 있는 것,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근거, 씨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씨. 성경은 자꾸 씨를 얘기합니다. 물속에서 땅이 드러나야 거기서 생명이 제가 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거듭남자만이 거듭나야, 새로 나야 이 생명이 약동하기 시작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냥 육일 뿐입니다. 육에서 난 사람일 뿐이에요.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그 생명의 나라 들어갈 수, 볼 수 없다. 제4일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14절부터는 제4일 창조입니다.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서 그 광명체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첫째, 낮과 밤을, 주야를 나누라. 두 번째는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라. 세 번째는 땅을 비추라. 여러분, 이 광명체들을 보고 땅을 비추라고 하십니다. 지구를 비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이 땅에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큰 광명체를 통해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주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작은 광명체, 달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별들을 만드시고 또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서 땅을 비추게 하셨다. 18절은 이상을 다시 한번 요약한 내용입니다. 19절, 항상 하루를 마칠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18절 끝에 또 항상 반복되는 말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제4일 창조는 하늘의 광명체들을 하나님이 지으시는 장면입니다.
목자들은 제4일에 이걸 지으신 게 아니고 첫날에 이미 지으신 것을 에게 기능을 부여하신 것일 뿐이다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제4일에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존재하라고, 그리고 낮과 밤을 나누게 하라, 그 사명들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4일에 창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 세 가지 주야를 나누고 징조, 날, 계절, 날, 해를 이루고 땅을 비출 사명을, 그들의 기능을 그들에게 부여하십니다. 이 제4일의 창조를 가만히 보면 이 천체를 생성하는 것보다는 그들의 목적과 기능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목적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야를 나누게 하셨다. 불규칙했지요. 혼란스러웠지요. 불규칙적인 낮과 밤, 빛과 어둠, 거기에 하나님이 규칙성을 부여하신 겁니다. 규칙적으로 운행되도록, 혼란스럽지 않도록. 그래서 이 16절부터 18절 사이에 주관하라, 주관하라, 주관하라를 3번이나 반복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확고하게 이것이 정립시키시는 장면입니다. 주관하게 하셔서 낮과 밤이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순환되어서 피조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안전하게 그 안에서 거할 수 있는 환경을 지금 만드시는 것, 규칙성을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이 4일 창조에서 간과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목적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14절을 보면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루라 하는 이루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무엇이다, 무엇이 되다, 영어로 하자면 be, 또 become, 이런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입니다. 하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원서가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어야 되니까. 무엇이다, 무엇이 되다, 영어가 편해요. be, become, 이 두 의미를 가진 이 단어, 하야라는 단어가 이루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천체의 사명이죠. 그런데 그리고 그 다음에 징조를 이루라 하는 이 징조라고 하는 단어는 오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인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사인, 표적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보여주는 조짐이 있지요. 전조라고 그러죠. 전조, 징조, 표적, 이런 전에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말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나타나는 어떠한 조짐, 미리 보여주는 표적,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용어로 쓰입니다. 이 징조라고 하는 단어가. 하늘의 광명체들, 너희들은 계절과 날과 해의 징조가 되라. 또는 징조가 되어라. 비보다는 become이 가깝습니다. 되어라가 굳이 따진다면 되어라가 될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게 계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우리는 지금 개정판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이 전 성경은 개역 한글판이었어요. 지금도 개역 한글판 성경을 보고 있는 교회 많습니다. 그걸 설교하고 있는 교회도 많아요. 개역 한글판에는 사시와 일자와 년한을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시, 사계절을 의미하는 사시. 개정판에는 계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팔레스타인에는 우리 같은 온대지방 같은 사계절이 없습니다. 우기와 건기로 나누어져 있지요. 사시가 없어요. 사계절을 의미하는 사시 자체가 없어요. 창세기는 1차 독자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 계절이라는 단어가 모에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능한 쉽게 제가 설명을 합니다. 모에드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정해진 어떤 장소나 정해진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정해졌다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정해진 장소, 시간. 그런데 정해진 시간을 얘기를 할 때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구약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구약에서 정해진 절기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교회들과 개신교들과 가톨릭이 같이 번역한 성경이 공동번역이에요. 공동번역에서는 아예 이 절기로 번역을 했어요. 모에드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입니다. 창세기 1차 독자가 이스라엘 민족인 것을 감안하면 이 계절로 번역된 이 모에드는 구약에서 정해진 절기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압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죠. 제일 먼저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 노예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십니다. 그런데 유월절 밤에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애굽 전역에 집집마다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왜? 내보내라고 하는데 내보내지 않기 때문에 바로가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는, 저주하시는 밤입니다. 그때 문설주와 임방 대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 있는 집은 그 재앙이 넘어가요. 그래서 패스오버, 6월이 넘어간다는 단어입니다. 영어 패스오버, 6월, 넘을 월. 진노가 지나가 그 집은. 뭐가 표적입니까? 무엇이 표적이지요? 어린 양의 피가 표적이 될지라. 이게 6월절입니다. 여러분, 이 6월절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 유월절 양은 곧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정의를 합니다. 구약의 어린 양,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이 그 죽음이 표적이 되어서 그 집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지 않고 그날 밤에 출애굽을 하죠. 구원을 받습니다. 이걸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죠.
두 번째 절기 있습니다. 77절입니다. 77절 다음이 오순절이죠. 오순절에 신약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하신 성령 강림절입니다. 세 번째 절기가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인데, 이 절기는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의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것을 기념하면서 집을 나가서 들에다가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거주를 그때 그것을 경험하면서 잊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러한 기간인데, 이때 이 절기는 추수기입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추수, 장, 저장한다. 알곡은 추수해서 곡간에 들이고, 쭉쟁이는 불에 태우는 추수, 수장절, 알곡은 창고에 들이는, 이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무엇을 가리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의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실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알곡들, 성도들은 천국 창고에 들이시는 이 종말적인 심판과 구원을 가리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 수장절입니다. 이 세 절기,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단계를, 과정을 지금 미리 보여주신,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신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이것이 3대 절기입니다. 어렵습니까? 가능한 한 쉽게 설명을 합니다. 이 정도의 지식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지요. 그 다음에 계절. 그러니까 이 계절은 무엇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다? 절기를 얘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독자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점, 그리고 이 원어의 의미, 사계절이라는 뜻이 없다. 거기 그 자체가 계절, 사시가 없어. 그 다음에 일자, 날. 여러분,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멘트입니다. 1일부터 6일까지 창조하신 결론이 7일입니다. 할렐루야. 1일부터 엿새까지 창조한 목적이 7일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하나님의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러면 이 날, 이 날은 안식일로 번역하는 것이 안식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 이스라엘 민족은 날 그러면은 안식일로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그 다음에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년이 있죠. 안식하는 해. 안식년. 희년. 노예가 풀려나고 모든 빚이 탕감되고 노예가 다 되돌아오는, 회복돼 버리는, 빚대에 넘어간 토지가 다 원주인에게 돌아가는 이런 기쁜 해가 50년째 오지요. 7년이 안식일이지요. 7 곱하기 7, 그래서 77절입니다. 7 곱하기 7 한 그 다음 해가 50을 해, 그런 희년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의 희년은 50년마다 1년밖에 없지요. 딱 1년이죠. 49년 동안은 희년이 아닙니다. 희년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빚대에 넘어간 토지가 넘어가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정말 궁핍할 수가 없어요. 또 빚대 또 이게 노예로 팔리기도 합니다. 노예살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고통스러운 기간을 기다려야 돼요. 49년은. 그러다가 50년이 차면
해방이다. 집으로 돌아가자. 내 토지도 전답도 다 돌아옵니다. 그러나 51년째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노예로 팔릴 수도 있고 전답이 빗대에 저당 잡힐 수도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상의 희년은 이런 갈증만 일으키는 희년에 불과합니다. 영원하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히 빚에서 탕감되고 영원히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안식인데 이것은 누가 가져다 주느냐?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빚을 내가 다 갚았다, 청산했다 선언하시지요. 요한복음 19장에서. 그래서 이제 빚에서 풀려난 사람들, 죄로 인해서 사탄에 매여 있던 죄의 종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옮겨가는 역사. 이 영원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상태, 이걸 영원한 신약의 희년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지점을 창세기는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광명체들아, 너희들은 이것을, 이 징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 다가오고 있다, 임박했다 하는 이 희망적인 징조를 저 높은 하늘에서 나타내서 누구든지 다 볼 수 있게, 누구든지 다 알 수 있게 하여라, 이 사명을 천체에게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제4일 천체를 창조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성경에요, 이 광명체들을 통해서 절기를 나타내도록 하셨다고 하는 성경 구절이 다른 데도 있어요.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19절입니다. 주여, 잘못됐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검토를 덜 했습니다. 시편 104편 19절 성경 찾으세요. 시편 104편 19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뭘로 절기를 정하셨다? 모에드가 정해진 절기라고 그랬죠. 천체를 가지고 정해진 절기를 정하셨다. 해도 딱 정해졌다 그 말이야. 지는 때를 알아. 그래서 14절은 절기, 안식일, 또 안식년으로 년이 가리키고 있는, 예표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징조가 사인이 되어라, 이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요구를 합니다. 너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표적을 보여주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요셉의 아들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보여줘. 거기에 예수님이 대답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2절 3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의 표적, 시대의 사인,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큰 물고기 고래배 속에 삼킴을 당하지요. 그 안에 3일을 있다가 다시 토해내서 밖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상징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3일 후에 부활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걸 상징한 거죠. 예수님이 보여준 하나님의 아들,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가장 중요한 표적은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는 이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믿을 만한 증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만한 증거는 바로 예수의 부활입니다. 부활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 외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에 봅시다. 또 신약의 누가복음 21장 25절을 봅시다. 읽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권고하리라. 재림의 징조를 얘기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 구약의 절기로는 초막절이죠. 재림의 징조.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다. 해달 별에 징조가 있을 거야. 주님 오실 때. 예수님에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하셔요. 그 중에 일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읽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이 재림하실 그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는데 해가 빛을 잃는 겁니다. 달이 빛을 내지 않는 거예요. 모든 광명체들이 빛을 전혀 내지를 않는 거예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현상, 그때에 주님이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너희들이 똑똑히 눈으로 볼 것이다. 제자들은 주님이요 올라가시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희가 가시는 걸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지금 그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대로 똑같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성경 맨 마지막 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빛을 잃지요.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가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리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인류의 마지막에 될 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계시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언하신 마태복음 24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성취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는 지구가
펄펄 끓고 있습니다. 엄청난 면적의 산들이 다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불타고 있습니다. 폭염. 그런데요, 한쪽에서는 폭우가, 한쪽에는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한쪽에는 기근 때문에 또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렇게 폭염이 오래 지속되는데 엊그제 얼마 전에 이태리 북부에서는 눈이 5cm 정도 쌓인 눈이 왔어요. 이 대단한 한참 이 폭염 가운데에서 눈이 온 겁니다. 기후변화, 기상이변, 세계가 신음하고 있고 이 대혼란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런 사태는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다. 이것은 지금 초입에 불과하다. 이게 지금 맛보기일 뿐이다. 얼마나 더 심각한 상황이 올지 가히 짐작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신학자들의 얘기가 아니고 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의 절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과정을 예표하고 있는 이 절기, 예수님의 초림을 가리키는 유월절 이미 지나갔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예표하는 오순절 지나갔습니다. 이제 한 절기 남았습니다. 초막절입니다. 수장절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그래서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구원으로 천국 입성을 눈앞에 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은 오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100% 그대로 됐어.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오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나 멀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자꾸 느낍니다. 이 시대의 표적을 옳게 분별해서 주님 오시는 날, 주님 맞을 그 준비를 열심히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면 게임 셋입니다. 모든 슬픔, 전쟁, 공포, 근심, 걱정, 고통, 시련, 죽음, 질병, 눈물 다 사라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오직 그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희락이 기쁨밖에 없어요. 평화밖에 없는 나라. 여러분, 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항상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기뻐하면서 하루하루를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 그 사인을 알려주는
창조하신 이 천체, 그것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는 이 땅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목적으로 무엇을 추구하며 소망하며 살아야 할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지혜자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